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옆에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더 잘 들리시는 것 같나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시죠? 네. 그래도 목소리를 작게 할 겁니다. 이게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이 좀 많죠. 그죠? 성도님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대답도 좀 잘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처음부터 안 해버리신. 네, 오늘의 주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안 찾으셔도 되고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맺는 것을 모세, 선지자, 구주와 사도들의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자주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활동에 몰입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만약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이웃에게 쏟아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번제나 희생제물들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그렇게 해라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까지 이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영역을 지나온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고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맞죠? 마이크가 이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죄가 단번에 아무 대가도 지불되지 않고 없어질 수 있냐고,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역을 통과해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도 우리는 신의 영역을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일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0장부터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4절부터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밧다람 아람의 평원에서 하란 땅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자, 하란 땅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하란 땅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이후에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래서 첫째 르우벤이 BC 1921년생, 요셉이 BC 1914년생, 첫째하고 약 7년 터울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2절에 봐보면 37장 2절입니다.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1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게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한 걸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했기 때문에 괜찮고 다른 애들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요셉이 정말 고자질쟁이, 밀고자, 배신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자,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갖다 고자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건 고자질이 아니고 올바른 걸 얘기한 거야. 정당한 걸 얘기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고자질도 가만히 봐보면 그 아이가 잘못해서 고자질을 하는 게 아니고 형제면 형이나 동생이나 잘못했기 때문에 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고자질한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고자질을 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죠? 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나 동생이나 친구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자질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도 고자질하죠. 그죠? 그것도 고자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고자질은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속인 거죠. 그런 고자질하고 이런 고자질하고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자질을 het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부모에게 말했다고 해서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2번 형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죠. 왜 꿈 얘기를 했는데 더욱 미워했을까요? 네? 자기는 높이고 형들은 낮췄다고. 그런데 요셉은 꿈에 대해서 해석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꿈 얘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했어요? 형제들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요셉은 꿈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꿈이 정말 그런 꿈인지 알지 못하고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너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7살에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형들의 잘못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왜 고자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37장 18절에 보면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자기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꿈 얘기를 얘기했던 그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컸으면 형제이고 그 당시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지만 11번째인 막내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로마서에 봐보면 3장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악한 일들은 도모해가지고 저 형제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는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뭘 입고 있나요? 속옷만 입고 있어요. 속옷만 입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25절을 봐보면 형들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생인 아우 옷을 벗겨서 속옷 차림으로 구더기에 던져놓고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형들에게? 17살입니다.
17살 우리 17살인 친구들은 다 연대기 복음반에 들어가 있네요. 저희 서울에서 온 조카 지상이가 1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때 뭐 이제 만 나이로 하면 저 앞뒤로 한 살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나이 때 형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옷이 벗어서 형들에게 던져지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을 했을까요? 17살 나이에. 그죠? 자,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겪고 속옷만 걸친 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애굽까지 가는데 자,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수레를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죠? 끌려갔죠. 속옷 차림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끌려갔겠죠. 자,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노예의 몸값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죠. 저라면 저기 피아노 건반 5번째 건반을 아마도 쳤을 겁니다. 웃으시는 분도 있고 못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웃으시는 분은 피아노를 좀 아시는 분이고 못 웃으시는 분은 피아노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피아노 5번째 건반이 미예요. 미. 좀 이해하셨죠?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 계시는가요? 이해하셨어요? 자,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아이가 한순간에 옷이 벗겨진 채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노력 끝에 30세의 총무가 되죠. 17살에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기록이 한 만 2년 이상이 되는 걸 보면 약 한 13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거짓 고소를 통해서 이제 뿌리치고 나올 때 또 뭘 놔두고 나왔나요? 겉옷을 또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또 무슨 차림? 속옷 차림으로 다시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옷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9장 2절, 39장 23절에 39장 2절에는 형통한 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탈 때, 그다음에 39장 23절에는 감옥에 끌려갔는데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갇히면 가장 사람 취급 못 받는 범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시겠죠. 살인자로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 와 이렇게 왕처럼 대해줘요. 그래요. 제일 감옥에서조차 사람 취급 못 받는 범죄가 성범죄예요. 성범죄자로 감옥에 끌려가면 진짜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사람 취급 안 해요. 할 게 없어서 그걸 하고 왔냐.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갇혔죠? 성범죄자로 갇혔어요. 그죠? 그것도 누구 아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 보시면 감옥에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깨끗하고 막 이렇게 밥도 잘 주고 그러죠. 근데 요셉이 끌려갔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 감옥은 어땠을까요? 정말 깨끗하고 밥 먹기도 좋고 이런 감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사람들도 살기 힘든 4,000년 전에 그때의 감옥이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만 2년을 더 감옥에서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애굽에서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도 형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으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니까 쉽게 용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라면 절대 정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잘 돼서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그랬으면 첫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42장 7절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7절에부터 이제 42장 1절에는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너희들 왜 주저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왜 형들은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날까 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뭘 하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은 형들하고 아버지가 평안히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보필할 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형들이 지은 죄를 생각해서 3일을 가두고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붙잡아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 많은 비유 중에 정탐꾼이라고 말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우리의 일을 정탐해서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정탐꾼으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꾸로 형들에게 그 많은 수많은 단어 중에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형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요셉은 형들을 떠나서 울고 왔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만 결박하고 모두 다 돌려보내면 정말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시므온만 결박하고 다시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곡물을 그릇에 채우고 돈도 다시 넣어주고 또 길 양식까지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형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 아닌 아버지, 막내 동생, 갇혀있는 형 시므온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은 기다립니다. 자, 형들이 다시 돌아와 양식을 구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며 동생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다시 또 급하게 올 곳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이 남은 기근,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던 이 기근을 이겨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목적은 가족들을 이 5년이나 남은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다시 은잔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의 마음이 이제 바뀜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고백으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동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요셉은 자신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한 첫 번째 고백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형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정죄해도 그 누구 하나 변명할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한 용서를 한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어떤 책망이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조차도 형들이 용서를 구했을 때도 아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식까지 다 먹여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다 자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요셉의 일생을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만 나누고 싶은 부분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졸리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장 4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더 읽고 싶죠. 네, 여기서 이제 1절만 4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가 뭔가요?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의 첫 번째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일상을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형들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돌릴 때에도 참아왔으며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을 때에도 다시 만나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참았으며 노년에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를 기르며 형들을 향해 오래 참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형제들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애굽 땅을 나갈 때 장정만 60만 명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주어졌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나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기 연대기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장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보다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감옥에 안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옷만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런데 감옥에 있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감옥에도 없어. 그리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형통한 자인가요, 그러면? 그죠? 혹시 요셉보다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연대기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요셉보다 형통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자, 우리의 이웃은 친척, 가까이 있는 가족들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형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죠.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하지도 않았으며 우리를 팔아넘기지도 않았어요. 가끔 층간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하고 참 너무한다는 가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셉이 당했던 만큼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웃도 있었고 또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가깝게 지내는 이웃도 있었고 또 친구처럼 지내는 이웃들도 있고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일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이 처음 있는 날이고 매일이 새롭고 기적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뜻을 아는 경우에는 그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외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빨리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기꺼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오래 참기만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너무 오래 참기만 하면 또 피아노 5번째 건반을 또 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하라. 근데 앞에 전제가 붙었죠.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는 만큼 타인도 그만큼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 자녀, 부모. 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을 용서한 만큼 가족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요셉의 기록에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형들이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언제 용서한 것일까요? 언제 용서했을까요, 요셉을?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형들의 모습을 다시 봤을 때일 것입니다. 처음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요셉은 용서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며 어릴 적 꾸었던 꿈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는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 받으셨잖아요, 다들. 그죠? 언제 용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언제 용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날짜도 있고 그렇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형제님께서 그 감사드릴 때도 이 말씀하셨죠.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는데 지체하고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훗날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될 때 이미 용서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나의 가족들, 이웃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포함해서 요셉은 가족들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기록을 봐보면 제일 먼저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잡아 족칠 것 같습니까? 네? 보디발의 아내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술관원장, 그죠? 술관원장 꿈 해석해줘 가지고 나갔는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고 그럼 총리가 됐을 때 술관원장이 좀 높으니까 아니에요. 바로 밑에가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죠? 다 용서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 또 이웃들을 용서한 또 다른 이유는 용서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7세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당했던 그 세월들을 형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형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한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보상은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러면 그 보상금을 받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적정한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적정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애굽에 끌려와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이 겪었을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처럼 형들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형들을 값없이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형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에도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용서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졸면서 나는 이 정도는 졸아도 돼 하면서 스스로 용서해요. 그죠? 난 딴 생각해도 돼 이러면서 나니까 괜찮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빠르고 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갖다가 타인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처음에 읽었던 2장 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넌 자에게 가나안 땅에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지도 않았던 것처럼 요단을 건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으뜸 가는 의무는 너무 높고 깊어서 의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완전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식에서는 최고의 의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완전하게 태어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행하고 적어도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노력한 끝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가장 깊고 높고 첫째 가는 의무이며 그것이 다른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가는 의무가 뭔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를 깨달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우리 소유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인가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괴롭힐 것이 아니고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결정하고 버리는 모든 요소, 모든 자아를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자를 빼요. 자기 부인하고. 이해하셨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자를 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틀려져요. 그죠? 자기 부인하고 함께 나오는 건 좋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함께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하고 오래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만든 요셉처럼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오래 참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어가는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